오늘은 7월 16일 연중 제15주간 금요일 미사입니다. 입당송.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배웠고 당신 영광 드러날 때 흡족하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모든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열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19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이 있는 채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맏아들과 맏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요.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저는 당신의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주셨나이다.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주님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뜯어먹죠.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바리사이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고 그분께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병자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따라다닌 부류가 누구였을까요? 쉴 새 없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사이들이죠. 바리사이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경건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하느님의 법인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평신도들이었다는 거죠.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가르치면 바리사이들은 그것을 실천합니다. 엄청난 실천을 해요. 11조를 봉헌하고 하루에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데 소비를 합니다. 바리사이라고 해서 모두 다 예수님과 대적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과 친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잘났기 때문에, 그분의 출신이 비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직업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목동도 마찬가지였고요. 벳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그런 출신이었습니다. 스승이 누군지도 알 수 없죠. 우리도 요즘 시대를 따라가면서 학연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학교 나왔는지, 어떤 스승에게 사사를 받았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스승을 모셨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아예 없었던 것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어디서 나타난지는 모르겠는데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 빼고는 내세울 것이 없었죠.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묵상 포인트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도 마음에 들지 않은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그 사람을 핍박하거나 미워하거나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번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무엇을 찾으려고 하죠? 꼬투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딱 걸렸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참지 않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면 제자들을 제대로 가르쳐야지. 아무리 기적을 행하면 뭐합니까? 지금 봐봐. 하느님께서 정하신 법을 당신의 제자들이 어기고 있잖아 하면서 따지고 드는 거죠. 올가미를 씌우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 성전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사제가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것, 하느님께 바쳐지고 나서 묵은 음식들을 사제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것을 먹었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데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너희들이 존경하고 대단하게 여기는 메시아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그 다윗도 성전에서 사제들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다. 이거는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안식일에 사제들은 일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안식일법이 왜 생겼죠?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6,000명 정도 되는 바리사이들이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바리사이들을 보면서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존경했을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613가지의 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십계명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사회가 점점 분화되고 시대가 흐르면서 조항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지켜야 될 것들, 지키지 말아야 될 것들 613가지면 외우기도 어렵죠. 그런데 그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잘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자신들이 지키면서 남들이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하느님께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생기죠? 나는 잘 지키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안 지키잖아요. 나는 우월하잖아요. 저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만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꼬집는데 그들의 뭔가 잘못된 것을 집어내는데 집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단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죠. 39가지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추수하는 것이었죠. 안식일에 추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죠. 추수한다는 것은 어떤 거죠? 지금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뜯었죠.
이거는 추수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본다면 추수하는 행위일 수도 있지만 안식일에서 왜 추수를 금하는지를 안식일법에서 왜 추수를 금하는지를 알아야 했다는 거죠. 율법의 근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한번 추수가 끝나면 안식이라고 할지라도 추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밭에 들어가서 떨어진 열매들, 남아있는 열매를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과부들, 고아들,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배가 고프기 때문이죠. 재산을 쌓아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프니까, 즉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일법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옛날에 일을 할 때 안식일에 일을 했을 때가 있었죠. 이 법이 생겨나기 전에는 누가 일을 했죠? 돈 많은 사람들, 주인들? 아닙니다. 노예들, 외국인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일을 했다는 거죠. 일주일 내내 일을 하니까 어때요? 요즘에 우리도 노동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기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만큼 발전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혹사되는 것을 보기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법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누구도 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생겼죠? 좀 악랄하고 무서운 법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다치게 한 사람에게 눈을 다치게 하는 것 이상으로 복수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내 눈을 다치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보다 우리가 세력이 더 커요. 그럼 어떻게 하죠? 가서 눈만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냥 말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율법이라는 것은, 안식일법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맞게 가난하고 그리고 소외받는,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법이었는데 점점 분화되면서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점점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자기들은 높아지는데 사용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아시죠? 왜요? 그분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전에는 누가 계시죠?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제들은 안식일에도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느님이 살고 계신 그런 성전을 사람들이 만드는데 그것도 대단한데 그것보다 더 크다고 하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느님 자신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묵상거리를 던져준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경건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느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어쩌면 신앙이라는 것을 내가 높아지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사람들에 대해서 못마땅함만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 잘난 사람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못마땅해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지적하고 있다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큰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에 머물지 점점 권력이 높아지면 생기는 게 많죠. 이 생기는 걸 지켜야 되죠. 그럼 어떻습니까? 적대자들에 대해서 나도 강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변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큰 권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서 못마땅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이라든지 나보다 못났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신앙의 근본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음속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양심이죠. 양심은 자라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양분을 얻고 또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 점점 자라나죠. 하느님의 자리가 커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 정신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맞다고 주장할지라도 이면의 마음은 내가 알고 하느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 양심대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하느님께서 내 안에 자리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소신을 갖고 실천하세요.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높아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못마땅함이 생겨난다면 겸손되이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듣는 마음을 청하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더불어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거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더불어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든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가 바치는 예물을 굽어보시고 받아들이시어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덕을 더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중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채송.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선물을 받고 비오니 저희가 이 성찬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나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립시다.